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리나 혹세시 모인 곳에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곳에 죄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죄를 이기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건만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담대하게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법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발휘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행교회도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예배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동행교회 우리 성도님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심령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우리의 기둥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할게요. 저기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앞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앞에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잘못된 두 가지 형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샘플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고 두 번째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하는 방식 그대로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딱 읽다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내지는 술 취한 사람처럼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횡설수설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해서 야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어서 이 말에서 울고 저 말에서 울고 그래도 그러니까 한나처럼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막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너 기도 그따위로 할래? 아버지는 야 말 똑바로 해 이러면서 화를 낼지 몰라도 그죠? 중얼중얼하면 아버지가 막 화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죠? 화 안 내요? 말 똑바로 해! 이렇게 이제 화내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발음이 안 좋거나 횡설수설해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실 때 이방인의 기도를 일컬어서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이유는 포인트가 좀 다른 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로 그 친구들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수단으로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목적이 아니고 기도도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뭔가 효과적으로 하겠지. 식물 제사는 별로 안 통하고 피 제사가 제대로 먹혀라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욕망과 탐욕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누가요? 이방인들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식으로 나한테 나오면 안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좀 받겠다는 심보로 옷을 선물하고 교원 영색을 해서 아이고 어머니 아니 흉내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뭘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으려고 하는 사람. 예전에는 이런 세미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주시는데 라고 하는 세미나도 있었고 부흥회도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구로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역임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수단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누구처럼?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 외식하는 자란 뭐죠?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길거리에서 뭐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 신앙 좋은 걸로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섬기는 것으로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면 외식하는 자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삶의 중심으로 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리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 외제차 정도, 해외여행 간 거 올리는 거,
그리고 나 그런 사람도 실제로 만나봤죠. 나 창피해서 강북에 주소를 두고는 못 살겠어요. 주소지는 내가 어디여야 돼요? 강남이어야 돼요. 단독주택 빌라에서 어떻게 살아? 아파트 살아야지. 창피하게 지방에 있는 대학교 어떻게 다녀? 우리 아들은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나로서의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한테 어디 사세요? 몇 단지 사세요? 라고 할 때 내가 1단지냐, 2단지냐, 3단지냐, 4단지냐, 5단지냐, 6단지냐에 따라서 아파트 평수도 나오고 삶의 정함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발가 벗겨진 것처럼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미친 줄다름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차도 살려고 하고 집도 살려고 하고 옷도 입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의 본질대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남이 평가에 자신의 삶을 재단해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물질의 노예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외식하는 자처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그냥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서도 안 되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첫 문장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애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게 총 주기도문이 총 6개의 간구, 6개의 패티션으로 되어 있고, 이 지금 같이 우리가 같이 암송한 부분이 3개의 간구로 되어져 있어요. 벌써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 아들 이 구문을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을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저기 멀리 있는 얘기, 아니 나랑 관련이 없는 얘기처럼 들릴 거나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신앙에 아주 열심히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신 분이라면 이 간구가 어떻게 들려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죠. 내가 보통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포기하고 집도 팔아야 되고 차도 팔아야 되고 막 그냥 희생해서 헌신해서 막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금식도 막 40일씩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3가지 간구는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압축적으로, 진짜 압축적으로, 하지만 쉽지 않은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 지금부터 한 5분만 특별히 집중해서 들어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길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그 하늘은 어떠한 상태냐 하면,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잘 안 드러났는데 그 하늘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제대로 완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뜻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는 완벽한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예요? 하늘은 완벽한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그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하늘은 모든 것이 완벽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 근데 이 땅은
그렇지 않아.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이 땅에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인간한테는 가능성이, 소망이, 희망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이 문제를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데,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제대로 이 땅에서도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앞으로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죽어야 돼 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셔서 예수님만 토하면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없이 거저 구원을 받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다 왔어요. 이제 논리가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건 뭘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즉 예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짜로 주신 구원을 받아서 행복하고 당당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자리 잡은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천국이란, 구원이란, 기독교란, 복음이란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에요. 에? 할머니가 야, 반서가 생일 축하한다 그래가지고 한상 잔치상을 쫙 차렸어. 그런데 반석이가 너무 효자야. 아이고,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제가 무슨 낯으로 먹나요 하고 그 앞에 서서 울어. 아니면 할머니가 이렇게 밥을 차려줬으니까 내가 뭐 해야 돼? 내가 일을 해야죠. 밥값을 해야죠.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풀 뽑고 그리고 불 붙면서 고생을 해. 이게 효자냐? 아니죠. 반석이 뭐 해야 돼요? 차려놓은 밥상 맛있게 먹으면 그게 효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삶을 사는 거. 자꾸 교회는 여러분들을 기름 짜듯이 짜려고 했죠. 구원받았어? 교회 나왔어? 일단 주일 성수 해야지, 성가대 해야지, 뭐 봉사해야지, 새벽기도 막 이렇게 물론 다 하셔야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가 부를 정도로 너무 좋을 때까지 막 마음에서 기쁨이 충 넘쳐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행복하게 살 때, 죄의식도 없이 거저받은 구원을 누리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신.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괘씸하게 여기시고 벌 주려고 하시고 내가 막 죄를 져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쳐다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리건 창녀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뭘 안 한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너야말로 나의 기쁨이라고 선언하시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을 살아내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가지고 나도 남들처럼 아파트 살아야 돼, 나도 남들처럼 서울대 가야 돼 라는 것에 그냥 목매달고 살지 말고 주어진 나로 살면 돼요.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욕망에 탐욕의 종으로 사니까 인생이 괴롭고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설교를 정리합니다. 복음은, 기독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잔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짐이 있으셨거나 남들이랑 비교하거나 이렇게 막 불편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행복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외식하는 자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아름답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